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11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자기 사도권을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을 들으라. 어찌 들으면 뭐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인정하지 않게 되는 정도까지 지금 교회가 흔들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파가 일어났고 교회가 완전히 인간적 이론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의 권위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의 권위 질서가 뒤흔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 교회,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언급되느냐? 광야 교회라고 언급되어집니다. 그 광야 교회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 광야 교회가 흘러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안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향을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와 방법을 무시한 자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지어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야, 너만 지도자냐? 자, 지도력의 흔들림이 또 왔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습니다. 분명히 미리암이 여자로서 살짝 부추겼다는 게 아론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걸려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깜짝도 안 했습니다. 왜? 교회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영적인 발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고핫 자손 중에 후손들이죠. 고핫 자손은 성수와 지성소의 성물들을 옮기는 중요한 일을 담당했지만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자리를 자기가 추구했다는 거예요. 역시 영적 질서의 혼돈을 가져온 문제였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얼마나 중요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1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변명을 많이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사도권의 자리를 다시 옮겨 놓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마음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결코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주의 종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할까 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왜? 영적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을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저는 2단락으로만 딱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구분할 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가장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영적 모습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마음이 부패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적인 이야기도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떠난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있는 것이 문제다. 마음이 지저분하다. 세상적인 생각, 돈에 대한 생각,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너희들의 눈을 흐려가지고 심지어는 아주 그냥 예수를 전파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다른 복음을 말할 때도 쉽게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지러워져 있다 하는 영적인 상황의 실제적인 문제를 딱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고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얼마나 떠나져 있든지 나를, 사도 바울이 나를 바라보는 눈도 물질로 쳐다보고 외모로 쳐다보고 이런 모습까지 너희들이 가버렸다. 그래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좀 못하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외모로 볼 때 느끼는 것처럼 지식은 그렇지 않다. 또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는 이유도 너희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너무 내가 뛰어나서 너희들이 못난 사람을 보이지 않까 봐. 그게 잘못되었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외모로 보고 나를 판단하는 그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지식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누구에게 나타내었다. 지식 부족하지 않은 건 나를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나의 편지를 통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좀 낮추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실 7절부터 해서 자기의 변호가 나옵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기억하세요.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에게 돈 문제 때문에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교회, 마케도니아 그 가난한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너희들의 복음을 전할 정도로 너희를 생각했다. 한마디로 너희들한테는 돈 한 푼도 내가 갈취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 돈을 오히려 갈취한 것이 될 정도로 나는 너희들에게 시험을 안 주기를 원했다. 9절에도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 9절에서는 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질 문제에 있어 깨끗하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보는 눈이 좀 이상하구나. 마치 내가 너희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헌금을 걷어가지고 뭘 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의 돈은 한 푼도 내가 내 인간적인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안 해도 알아야 돼,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물질에 대한 신뢰, 지도자에 대한 신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갈취했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함과 이 깨끗함에서 자꾸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참 실질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 8, 9절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11절 잠깐 전환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 진리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겠죠.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의 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 12절, 13절, 14절, 15절에서는 그런데 너희들은 교회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짓 일꾼들, 자기 배만을 위하고 물질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자들은 잘 봐드리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사단의 일꾼들이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이렇게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대하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들의 표식은 뭐냐?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야 자기 배를 위하는 자들이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다. 잘 살펴봐라. 그들의 동기를 살펴봐라.
그러면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하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자, 내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사도의 표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사도의 표식 넘버 1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물질 삶에 있어서 깨끗하다. 결코 돈 때문에 시험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사도의 표식은 무엇이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뭐 굉장한 위대한 일을 한 것까지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요. 사도는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뺨을 치지라도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드러내고 내가 히브리인이 아니냐? 맞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냐? 맞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맞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맞다. 근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도의 표식, 희생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양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양떼를 위한 책임성 있는 마음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싹군이 아니라 시키지 아니할지라도 월급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두들겨 맞을지라도 위험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배고프고 헐벗을지라도 오직 교회만을 염려하는 마음. 28절에 말하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영적 눌림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은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해진다면 교회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이다. 철저히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표식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표식, 병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설교를 잘하고 수천 명이 구원받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도의 표식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면을 강조합니다. 왜? 그들이 마음의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져 있기 때문에 그 면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2절과 3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기에게 굉장히 기억되는 중요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내가 고난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다메섹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를 잡으려고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의 왕인 아레다 왕,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부유한 나라의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고관들을 보냈다는 거야. 나는 그걸 피해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서 도망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면서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실은 자기가 고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착 벗어져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성경에서 언급은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급 한 가지 딱 힌트가 되는 언급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더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동안에 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라비아라는 지역 혹은 정치적 혹은 지리학적 지형을 볼 때 아라비아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은 나바티안 왕국이에요. 나바티안 왕국이 북쪽으로는 다메섹, 동쪽으로는 저쪽 예멘 지역까지도 자기의 팔을 펼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뭘 했을까? 아라비아에서. 아라비아라는 건 나바티안 왕국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아마도 페트라, 그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인 페트라에 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랍비입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냐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뭘 했을까? 그는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방인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어디를 말하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에 통하는 대로를 열 것이다. 왕의 대로 이야기예요. 왕의 대로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페트라. 그 당시에 나바테안 왕국의 수도. 다메섹 당연합니다. 다마스커스 왕의 대로상에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다 이게 왕의 대로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생각할 때 마지막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곳은 아랍 민족이구나. 지금의 아랍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첩인 그드라의 후손들의 나라들의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능히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 나바테안 왕국의 복음만 전하면 주님이 시온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모든 일을 성취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이런 그 고고학적이고 성경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전도한 지역이 페트라와 다메섹과 이 나바테안 왕국의 주요 도시에 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거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이름 모르는 신, 코가 없는 신, 입이 없는 신 막 이런 걸 섬겼던 나바테안 왕국 안에 막 뒤흔들었다는 거예요. 뒤흔들었다. 왕국을 뒤흔들게 복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아리다 왕에게 들려졌고 그 당시에 나바테안 왕국의 왕이었던 아리다 왕이 잡아라. 그놈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합니다. 잡아라. 어디 있느냐? 다메섹에 있습니다. 빨리 장군을 보내라. 그놈을 잡아와 내 앞에 대령시키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사실이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질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거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돈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시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책임 있는 사역자로 살아갔다. 이게 사도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서 11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복음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계산하고 계산기를 들고 고두드리고 앉아있다가 은혜가 다 까먹고 마음은 진실함에서 떠나가고 인간적이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1장의 중심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음의 순수함에서 떠나 있는 고린도 교회가 염려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과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주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